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요새 같은 감옥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선뜻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준 다음 마침 그곳에 부재 중이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감옥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감방 속에서 양손이 또 다른 두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밤사이에 깜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감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은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였기에 파수꾼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이나 잘못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수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라진 베드로를 다시 찾지 못하자 대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죽였던 파수꾼들의 수는 최소한 4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최소한 4명의 파수꾼들과 맞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셨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살리시는 대신에 왜 파수꾼 최소한 4명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찮은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나아가 하찮은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기적 같은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생명,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하면서 박해하기를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색출하려 할 정도로 자신의 천직에 대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바울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수라면 바울은 단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곳에서 복수인 바울의 일행은 제외되고 단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바울이 가장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울이었던 만큼 바울이 그들 중에 가장 패역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가장 패역한 인간이었던 바울 단 한 사람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언뜻 대단히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왜 그토록 불공평하시냐며 하나님을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수의 사람 중에서 단수인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웠던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총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로 불가사의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패역한 인간이었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결과임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 이후 일평생토록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역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대로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그들은 어느 민족도 자신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꾼이든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사랑을 자기 홀로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던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위협도 바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4명의 파수꾼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고 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안위를 꾀하는 전유물로 삼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 다른 곳은 베드로가 세상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로부터 사라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진 사람들의 행적,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모인 사랑의 채무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추한 이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안일만을 꾀하려는 독선적인 이기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 박태수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하는 절망과 맞닥뜨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쥐약을 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쥐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세계 오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박 선교사님의 수기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는 책 속에는 그분이 만났던 일본 여성 리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타고 가던 낡은 자동차가 차 바퀴의 축이 부러지면서 허허 벌판에서 그냥 멈추어 버렸습니다. 주위 사방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현지인 운전기사가 하루 종일 애를 썼지만 자동차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침 그곳을 구호단체의 지프차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지프차에서 내린 구호단체 직원들은 박 선교사님 일행을 그 차에 태우고 그곳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까지 함께 가서 그분들을 그날 밤 자신들의 숙소에서 묵게 했습니다.
그 구호단체 직원 가운데에 일본 여성 리코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오지에서 같은 동양인끼리 만나 얼마나 기뻤던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밤이 늦기까지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리코는 도쿄의 인류대학 정치학과를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외된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치학을 포기하고 의사의 길로 인생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정치보다는 의술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즈음에 주위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쟁 직후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가장 열악한 산악지방을 찾아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튿날 리코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수리한 박 선교사님 일행은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교사님은 그날부터 리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리코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리코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 문제는 아무리 파고들어도 끝이 없는 땅속과 같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도 생명의 참된 본질과 접해지지 아니하면 계속 갈증을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 선교사님은 수차례 리코가 일하는 구호단체를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서로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리코를 만났습니다. 박 선교사님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복음을 리코에게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교 시절에 자살하기 위해서 쥐약을 샀던 이야기, 그날 친구를 통해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선교사님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듣던 리코가 박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뢰가 깔린 마을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녔지요. 내가 활동하는 지역은 당신이 알다시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강아지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환경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구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는가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곳에 와서 왜 보여주지는 못하는 건가요? 죽는 것이 겁이 나서인가요? 니꼬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격앙된 감정마저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니꼬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니꼬는 복음 그 자체에 반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에 실망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니꼬가 식당을 떠나가면서 박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니꼬의 그 마지막 말이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니꼬의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선교사님의 귀 속에서 메아리를 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천국을 얻었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왜 이곳에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가요? 이곳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가요? 나는 작은 동정심만으로도 이 험한 곳에서 목숨을 거는데 열방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계를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대체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니코의 이 질문이 혹 나를 향한 믿지 않는 내 가족의 질문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안다면서도 왜 그 사랑을 나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느냐고 내게 반문하는 내 가족 말입니다. 니코의 이 질문이 혹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나를 향한 내 동료의 질문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서도 어쩌면 그토록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느냐고 나를 향해 반문하는 내 동료들 말입니다. 니코의 이 질문이 혹 우리 모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인 것은 아닙니까? 열방을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세계를 책임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시고 가장 패역한 인간이었던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하찮은 베드로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지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는 당신의 독생자의 절규마저 외면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내 가정에서, 나의 학교와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 사랑의 빚을 갚아 가십시다. 지구는 둥글기에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둘러 다시 원 위치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즉 언제든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땅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바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갚아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는 사랑의 채무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참된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이 시대의 땅끝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할 뿐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진 마음을 상실한 결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서도 내가 채무자임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갚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는 채무자의 모임임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 수많은 땅끝의 사람들 역시 사랑의 채무자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영원한 삶이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